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찬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편안하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위 종말의 장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강론에 들어가면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종말의 계시적 말씀을 담고 있다면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의 장으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거나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말쿠토 샤마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종말의 말씀만큼이나 오해와 논란을 불러온 말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종말에 관한 계시에 관한 말씀은 이제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경우는 이 말씀에 들어 어렵기도 하고 또 계시를 품고 있어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덧보태서 이 말씀을 곡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남용해서 이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 보더라인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며 그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한 1.8단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단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계시의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잘못 남용하거나 오해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다소 부정적인 역작용을 그렇게 가져오기도 해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다소 좀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부담을 가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이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종말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멀리하거나 또 오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론이 주는 신앙의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나누면 5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단어가 미혹을 주의하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4번이나 반복합니다. 4절의 말씀에도 이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에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11절에는 이제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시고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이 미혹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건강하게 알고 있으면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유익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의 유익은 이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사 그래서 종말에 되어질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세요. 항상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깨어있도록 하시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신학자가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가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느냐라는 그 영적 진단에 있어서 이제 종말론 신앙을 거론합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종말론 신앙을 멀리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제 이 종말론 신앙 우리를 세속화 가는데도 우리를 이제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는 이 장소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23장까지는 주님이 성전 안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면 24장은 이제 주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주님이 어느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중반절입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가시는데, 그 목적지는 중반에 보시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마시려고 보이려고 주님께서는 그 목적의 장소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3절에 보시면 바로 감람산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시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감람산에 그렇게 가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이 2000년에 가셨던 제자들을 가셨던 그 목회의 동선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던 곳, 바로 그곳은 이제 감람산 전망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감람산 전망대는 우선 위에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그 도성과 성전에서 오른쪽에 이제 좀 다소 해발 한 400m 정도 높은 곳에 있는 이 감람산 산 중턱에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훤하게 보이는 소위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감람산 전망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감람산 올리브산 전망대는 예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예로부터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감람산, 이 올리브산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올리브산 정상은 해발 1200m인데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위도를 보면 이게 1200m 오른쪽에 그게 이제 그 산 200m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소위 이제 전망 뷰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곳에 이제 올리브산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도 일전에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감동도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해발 10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의 도성은 해발 600m니까 그 엘리베이션이 400m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400m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정말 그곳은 예루살렘의 전체가 다 보이는 이거 유명한 올리브산 전망대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여리고 쪽에 한번 올라오셔서 바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다 조망하는 그런 코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또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래서 한눈에 들어오는 이 모습, 그 전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조금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난생 처음으로 주님이 이 땅을 밟으셨던 바로 그 거룩한 성지를 바라보는 감동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올리브산 전망대에서 여기 성지순례 다녀주시면 보신 분 계시나요? 뭐 그곳이 감람산 전망대인지도 모르고 보셨겠지만 어쨌든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꼭 이런 코스를 인도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두가 벅찬 감동이죠. 내 생애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바로 보셨던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딜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해프닝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딜까요? 뭔가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 골든 템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흔드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설명 안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게 하면 저걸 보고 성전인 줄 알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저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 나중에 알게 될 때는 저것을 보고 예루살렘 주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 흘리며 감동받았는데 이슬람 사원인 줄 알았을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더 바뀌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해요. 당연히 예수님 당시는 이슬람 템플 없었습니다. 이슬람이 68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직국계도 저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 거죠.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서 1960년도에 저기에 이제 이 황금을 입혀서 소위 이제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는 저 이슬람 템플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는 보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에 조감은 이러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감람산 위에 새파란 천비대가 되는 곳에서 이제 그 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여기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 2절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라. 당연히 보이죠. 환하게 보이니까. 보이냐? 주님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유심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도록 유도하시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유명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후렴절인데요.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사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어떤 게 너무 황당하면 이게 또 뭔 소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뭔 소리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가 큰 대리석이 가로 세로 1m씩입니다. 한번 도성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동쪽 이 성인데요. 이 멀리서 보니까 이 저그만하게 보이죠. 여러분 대리석 가로 세로 1m면 엄청나게 그 무게가 몇 톤이 되는 그런 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위에는 가로세라 10m짜리가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다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이 수십만 장이 들어갔습니다.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돌이 수십만 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견고하고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의 이 돌성이 예수님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를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보시고 이게 또 뭔 소리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 이상한 루머가 퍼졌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넣었다고 하는, 금을 넣었다고 하는 이 루머가, 여러분 가짜뉴스는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짜뉴스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기도 하고 또 선거가 판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뒤집어지는데 주님의 예언은 어쨌든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동쪽 벽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벽에 보시면 한 부분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다음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총 8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분과 위치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문이 다 다른데요. 왕이 들어가는 왕의 문이 있고요. 이제 헤롯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이제 5장이 나옵니다. 제사할 때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문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메인 게이트는 이 동쪽 문입니다. 이 동쪽 문은요, 이제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물론 이 문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유월절 때 이 문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제 유대의 묵시록에 따르면 앞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은 심판을 받을 거니까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을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런 히스토리를 알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네, 황금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세푸스 자료에 따르면 이 도로는 원래 하얀 대리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대리석이 아침에 이제 모닝 글로리 갈 때에, 그래서 선라이징을 할 때에 그때 그 태양에서 햇빛이 아침에 이렇게 이 대리석에 비치게 되면 그 대리석 빛이 반사가 되어서 먼 곳에서 보면 마치 예루살렘의 하얀 대리석이 황금처럼 빛이 났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황금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그 황금의 도성에 이제 들어가는 그 동쪽 문을 골든 게이트로, 그래서 마치 시각적으로 아침에 선라이징이 떠오르고 아침에 모닝 글로리가 그 태양의 빛이 성전을 비추고 성전의 빛이 이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메인 게이트를 통해서 제단까지 쭉 이어질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그 빛이 성전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옴을, 그렇게 저들은 이제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슬람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문으로 들어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여기에 이 벽으로 다 쌓아두었다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당시에 여기는 이제 돌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주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것도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가신다면 주님은 당연히 이 메인 게이트로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니까, 율법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지를 많이 방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골든 게이트 쪽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은 주님의 여정을 추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니까 당국에서는 왼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길을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사자의 문이라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런 배경을 조금 기억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신다면 남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3절입니다. 자, 3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구림절입니다.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는 무슨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주님의 그 유명한 종말론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자,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24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그 경주에 승리하시기를,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고 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해라.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이 말의 역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미혹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 미혹을 주의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까지도 미혹당하느냐 하면 택하신 자들도, 믿는 사람도 미혹당할 것이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미혹당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4절 흐름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종류도 좀 세분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리되 나는 뭐라? 그리스도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매 시대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종말이 되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24절에 보십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무려 50여 명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도 20명이나 등장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여인은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것도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안상홍 씨죠? 원래 하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는데 그 안상홍은, 그 안성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그런데 그 와이프가 장길자거든요. 지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참종, 참선생, 참목자, 이긴자, 보혜사라고 하는 이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시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등장하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뭐 이게 뭔 뚱딴지 소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가 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신 대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만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당한다고요?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미혹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이름이 미혹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미혹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다. 여러분, 저들의 통계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상홍 하나님 교회는 자기들의 멤버가 80만 명이래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 수를 보고 아마 그 군중심리 때문에 아마 메시아로 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들은 잘하는 게 군중 집회를 잘하죠. 신천지는 자기들의 통계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다고 칩시다. 5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통일교, 안식교, 이름도 없는 여러 여러분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한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미혹될 것임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 잘 받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미혹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롱런하는 거잖아요. 뭐 한 100m 달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가 보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든가. 그런데 언제 주로 잘 넘어가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그때 거의 직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를 때 교회란 영적 호기심으로 직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게 복입니다. 예,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임도 알려주세요. 11절 앞두고 갑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제 사꾼 목자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종교가 몇 개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제가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게요. 인도에는 인도의 종교가 인도에 사람이 수만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가 참고로 14억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14억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800만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이효령 씨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1만 4천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제 사업 등록하고 등록된 무당으로 등록을 하고 점을 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내지 않고 점을 보는 사람이 30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합치면 60만이죠. 여기에 한 무당의 단골 고객이 한 무당당 몇 명이 있을까요? 예. 자, 10명이 있다 그러면 60만 곱하기 1하면 몇 명이죠? 600만 됩니다. 아까 50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명 정도는 단골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럼 50명이면 몇 명이죠? 5, 6 곱하기? 그러면 이게 300만입니다.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얌전히 다녀서 모르시겠지만 세상은 필드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영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종교 지도자들은 저는 존경하고 존중해 줍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제 동자 스님을 만나면
저는 존중합니다. 인사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신부나 제 친구 중에 신부도 있고 사제도 있습니다. 그들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나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남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자 하는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 존중하고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단순하게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그리고 참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분노하지 않도록 좀 달래주고, 그리고 선을 베풀도록,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좀 참선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가 그 기도함으로 너가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신부가, 사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겸손해라, 베풀어라, 좋습니다. 그런데 성모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 그는 선을 넘은 거예요. 만약에 요가를 가르치는 인도의 어느 한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의 운동을 위해서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요가를 하다가 요가 깊은 곳에 내 마음에 신이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가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교리나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고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너가 요가를 통해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 소위 종교 이름으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 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같은 거라 그러면서 종교를 마구마구 옮기는 것도 그것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미혹하는 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6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진리의 영과 무엇의 영이? 미혹의 영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속아?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리의 영이나 말씀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없으면은요, 미혹당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요, 한때 장로님들 계시고요, 한때 권사님 계시고, 어떤 경우는 목사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설렁설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왜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자, 네 번째, 자, 세상적인 미혹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면 그 다음 보면 10가지의 미혹의 대상이 나와요. 이거는 다 세상적인 미혹입니다. 자, 10가지 미혹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보십시다. 음행,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종교 없어. 아, 종교 가니까 뭐 이단도 있고 복잡해.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뭐 불교도 안 믿어. 나는 무종교주의자.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적으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미혹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간음, 탐색, 남색, 동성연애죠. 도적, 탐욕, 술취함. 어떤 사람은 술에 미혹당해서 피같이 번 돈을 다 술로 다 탕진해버리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 피같이 번 돈을 가지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과 모처럼 외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스포트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모욕하는 것. 부정의 영이 돌아다니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그런 부정의 영도 돌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속임수. 사기치고. 세상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사기당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보는 앞에서 코베가고 그렇게 벌었던 걸 한순간에 그냥 길거리 나앉게 되는. 자,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으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성경에 보면 이런 세상적인 유혹, 여기에서 당한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삼손입니다. 얼굴 잘생겼죠. 힘 좋죠. 그런데 드릴라에게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아주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요. 아가는 물질의 유혹에 미혹당했습니다. 삼손은 권력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권력욕에. 오늘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 나는 종교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미국의 대통령 22대 클리브랜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24대도 되는데요. 젊은 시절 방탕했을 때에 그런 한때 주변에 술 친구 또 성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울려서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친구와 만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냥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날따라 그의 마음속에, 이 클리브랜드의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어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워낙 강렬하게, 워낙 강하게 울림이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친구에게 나 오늘 그냥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술 친구가, 성적인 친구가 아이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왜 하던 대로 안 하냐고 끌었는데 그날 워낙 강하게 다가와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고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때문에 뿌리치고 도망가서 집으로 갔대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욕정도 다 끊고 그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런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이제 집에서 뉴스가 쫙 나오는데 자기 얼굴과 그 다음 뉴스에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또 등장합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큰 죄를 저지르고 이제 재수의 인물로 나온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약에 그때 젊은 시절에 그 친구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자, 유명한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 개구리 한 마리를 이제 비어크에 놓고 유리컵에 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참고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15도래요. 네, 가장 안락하게 느끼는 이제 좋은 온도가 15도래입니다.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물 온도가 45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천에 가면 온천물이 45도는 꽤 뜨겁죠. 그러면 이 비역 안에 비역의 그 구멍이 이렇게 넓어서 마음만 먹으면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5도가 제일 이제 싫어하고 75도는 제일 두려워하는 온도래요. 왜냐하면 익기 시작하니까 이제 삼계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 15도를 넣으니까 가만히 있죠.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근데 45도를 갑자기 넣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뒷다리 힘이 있으니까. 70도에 넣었더니 뜨거 하면서 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합니다. 이 코넬 대학에서 15도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절깁니다. 그리고 온도를 0.01도씩 조금씩 올리더라는 거예요. 올리니까 이 개구리가 온도가 점점 조금 올라갈 때 마침내 45도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 온도를 체감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도가 70도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뒷다리 힘을 주고 나올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개구리 실험에 대한 풍자만 합니다. 자, 이 실험이 보고가 되고 한때 이제 여기에 풍자만 보면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개구리가 싫어하는 온도가 왔습니다. 한 개구리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개구리가 이제 오케이 괜찮아.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냥 있어. 즐기는 그런 풍자마루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 boiled frog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계속 인조이하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상의 삶이 평범한 거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니까 익숙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뛰어나와야 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위 개구리 삼계탕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겁니다. 미혹하는 영은요, 단순하게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단에 안 빠져서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미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을 주셨고 말씀의 영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이 주는 건강한 신앙을 여러분 잘 신앙을 지키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롱런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영원한 피난처에 잘 안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